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하시딤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나 하시딤, 그러니까 하시딤은 팔레스틴의 서쪽에 있는 말하면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레스틴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부는 조금 온건한 그런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쪽은 굉장히 극렬한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시딤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살상이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틴이나 사실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팔레스틴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간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역시, 그리고 아랍 국가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만 성지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각자 자기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늘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땅을 또 정복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데모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궁극적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구약에 머무른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성한 나라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잘하는 것처럼, 팔스틴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악한 것처럼 그런 대결 구도로, 그런 이중적인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신학적 지식이나 신앙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주도하다 보니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고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바울께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마의 가치관, 우주관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유럽의 환경이기 때문에 골로새 역시, 이 지역 역시 그리스도와 로마의 신에 나오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그러한 그 철학과 또 우주의 기원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는 자칫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데에 이게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뭐 초등학교에 배운 학문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원을 이루는 그런 원소들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을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서 바울 사도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그 말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주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초등학문은 이거는 원어로는 우주의 원소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에 속하지 않고요, 이 생에 속한 원소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생에 속한 원소는 천상, 하늘 아래에 속하지 않는 이 지상에 있는 원소이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물리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일반 사람들의 그리스도마 신화와 우주론에 근거한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잘못 오해가 되고 또 그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 이 단어를 쓰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포괄시켜서 이렇게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의 원소를 이루는 물이나 불이나 땅이나 공기, 그 당시에 사원소로 우주의 요소로 원소로 생각했거든요. 다 물리적인 차원의 그 표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신앙의 초보를 말하는 건데, 신앙의 초보를 상징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은 모든 종교적 행위들, 초보적인 그런 신앙 행위들, 종교 행위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엇을 또 초등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 역시 사실 이게 초보적인 구약에 머무르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적인 숭배, 그래서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 신의 임재 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노력들, 이거 역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환상은 어떻습니까? 환상은 정말 신비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 역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종교적 현상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적인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초등학문으로 바울 사도께서 엮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는 마치 지상에 속한 원소는 결국 다 소멸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그걸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초등학문을 일컫는 그 해당되는 그 원소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여진 많은 문헌들을 보면 천상에 속한 요소가 아니고요. 이 지상에 속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우주의 원소들을 그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그 우주는 천상 세계까지 포함한 우주가 아니고요. 이 지상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우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속한 원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원소들은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소멸하고 말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은 마치 지상에 속한 원소가 언젠가는 소멸될 것과 같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바울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종교적 어떤 열심과 종교적 어떤 규칙이나 제도에 매여 사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님,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림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그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쏘아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당시에 금욕주의 이 모든 것들은 신과 가까이 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건 역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이 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이 믿음은요, 하루에 속한 믿음입니다. 영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루에 속한 자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영광이 있고요, 또 영원히 누릴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이상의 종교적인 어떤 현상이나 율법이나 그 제도를 붙잡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있으니, 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영원히 죽을 몸이 된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히 살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린 자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온 생을 다스리고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율법이나 규례나 제도,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갖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나 제도에서 율법으로는 대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잘 표현했어요. 21절 보면, 자,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걸 통틀어서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금욕주의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깊은 경지로 들어갈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금식, 금욕주의를 통해서 오해했는데, 어떤 오해했냐면 예수 믿는 것도 금식을 많이 하면 마치 신의 경지,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금욕주의, 금식과 관련해서 그 당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뭐였냐면요. 금식은 우리 육체를 제한하잖아요. 육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더 이제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천사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인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많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왜? 신의 경지에 이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아라. 금욕주의는 신과의 연합, 신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수단으로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20일 오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씌우고는 없어지리라. 잠깐 유행했다가 잠깐 사람들이 써먹다가 사라질 것들이지, 이것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거나 하늘에 속한 곳으로 영원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요, 결국은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여기서 육체란 말은 세상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로서의 육체를 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여 이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단순히 금식, 그것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재창조될 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경건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방금 베드로후서 말씀이 띄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결국은 다 나중에는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요, 사라질 것으로 고대를 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질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생에 있는 것은 그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체질이 다 불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는 자들은 따라서 그 모든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게 되고요,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결코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물질, 말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세상의 초등 항모라고 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이 우주 구성하는 요소는 이 세상 물질 세계에만 속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결국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거나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어 있다.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고대인들의 이 우주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론적인 현상과 연관시켜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적 현상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종교적 어떤 제도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사는 길은 딱 하나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주여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온갖 죄악과 거짓과 악으로 각단 이 세상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자,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세상의 그런 종교적 현상과 초등학문 같은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몸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슨 자의적 겸손이나 혹은 무슨 금욕주의나 이런 종교적 그런 것들은 약간의 몸을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본능을 약간 제한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영인
우리들이 바로 이상의 육체적인 그런 욕심, 생적인 가치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서 오늘 금목주의나 환상주의나 금식이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종교적 제도나 종교적 현상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지식이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어떤 종교적 현상과 종교적 제도나 어떤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신의 어떤 그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거를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불에 다 불타올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속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으로 악한 육신의 본능을 통제하면서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싶고 나름대로 자기 신을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몸이신 실제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기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없는 아들이시나 거룩한 모순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때려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오셔서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나이다.